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전 찬송은 204장입니다. 우리 찬송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04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404장,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젖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복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환자와 가족, 그리고 치료 백신을 위해서,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편견과 배제, 혐오와 차별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하나님이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이든지 우리에게 현장 예배이든지 오프라인 예배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아버지 하나님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토닥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게 해주시고, 또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 주셔서 온전한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공포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을 닫으며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안타까운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로 위축된 경제를 도와주시고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겪는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며 부활 성명 품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깻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John chapter 11 verses 45 to 53입니다.
자, 4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우리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아멘. 자,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예, 저는 막 설레이더라고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막 설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response죠. response 혹은 reply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현상. 예, 어떤 일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일들이 떠오르죠? 예, 남편의 반응 혹은 아내의 반응. 참 저 사람 참 무뚝뚝해.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동물적인 반응. 멋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또 재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설교에 대한 반응. 목사다 보니까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왜 길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많이 달라져요.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이제 고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향하여서 환한 미소를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계속 악순환돼서 설교가 길어진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교에 보니까 성도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써놨어요. 성도님들의 약간의 웃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의 웃음보다는 좀 더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좀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반응에 대해서 늘 말씀드릴 때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강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response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을 보게 되면 이 반응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영어를 쓰는데요, 영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좌절하시거나 다음 주 안 오시거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네. respons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말에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이란 뜻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면은 그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있던 단어 하나가 자백을 합니다. 나는 스판서야. 예, 그 responsibility 안에는 스판서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그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판서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후원하는 거예요. 그죠? 후원자. 그러니까 반응에 따라서 책임도 달라지고 책임이 뒤따르니까 이제 후원도 하고 지지자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판서라고 하는 단어를 또 가만히 이렇게 또 째려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숨어 있었죠. 그 숨어 있던 단어가 또 고백을 합니다. 예, 자수를 하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스파우스. 이 스판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스파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파우스는 배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단어들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반응에 따라서 책임감도 달라지고 책임이 뒤따르니까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후원자가 되다 보니까 열렬히 지지하다 보니까 돕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회에 모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47절 당혹스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공회, 가장 사내들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글쎄? 라고는 퀘스천 마크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인데 퀘스천 마크예요. 글쎄 하면서 모여서 이제 이 글쎄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긴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 21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딱 자릅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 기적의 책이라고, 이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입니다. 몇 가지가 등장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가 등장을 합니다. 일곱 개, 어떤 분들은 6개만 인정하는 분이 있는데 7개가 등장을 해요. 그 7번씩이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7가지 이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7가지 이적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현장 예배 드리는데 또 이제 7가지 또 기적을 또 체크하고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5분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7가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포항배 오 물소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포항배 오 물소나.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그런지 속으로 따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포항에 배가 들어왔는데 물소를 잡아온 거예요. 오 물소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풀이해 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포왕배. 자, 포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막히는 사건이죠. 왕은 뭡니까? 왕의 신하가 고침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 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감탄사가 들어갔죠. 5천 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소나, 5천 명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6장에서 물을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는 뭡니까? 너무나 쉽죠, 이제. 소는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는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항배 물소나. 시작. 포항배 오 물소나. 이 정도만 아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10분 정도만 읽어보세요. 머리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앞에 부분이 벌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가지 기적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애써서 이적을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적을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이적에 대해서 글쎄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사로의 그 이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앞에 부분 전체다. 앞에 부분 전체 이적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입니까? 물론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사건에 대해서 뒤에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씁쓸한 반응을 보인 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겁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글쎄 아직도 이 퀘스천 마크에 머물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하나님의 이 지으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영안이 뜨여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 탁 이게 보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부정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정치적인 문제, 또 이 권력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을 읽어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죄송합니다. 11장 48절로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1장 1절에 있죠, 지금요. 11장 48절로 다시 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들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 모든 것 다 그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50절을 읽어보게 되면 조금 구체적으로 왜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밑줄 그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유익한 줄. 유익한 줄. 그래서 제가 헬라어도 찾아보고 또 다른 영어 서전도 쭉 찾아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expedient. 이 단어는 뭐냐면 편리한 그런 거예요. 편리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뭐를 위해서요? 이 편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편의를 위해서, 권력적인 편의를 위해서, 삶적인 편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모르냐라고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사람,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라틴어로 대제사장을 이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라고 하는 것은 다리예요, 다리. 펙스라고 하는 것은 만들다. 그러니까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정결해야 됩니까? 얼마나 성결해야 됩니까? 자기 편의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편리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죠. 근데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는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모셔야 될 사람이에요. 가장 환대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의 때문에, 정치적인 편의 때문에, 자기의 재정적인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편리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편의 때문에. 정의를 외쳐야 될 사람이 편의를 외치는 거예요. 공의를 외쳐야 될 사람이 편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야바라는 이름만 들어도 온갖 부정적인 이름이 산더미처럼 쏟아진다. 이제 학자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유대교를 특권이 된 종교, 착취의 수단이 된 종교, 부유층의 사교 클럽,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권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가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막 착취하는 거예요. 부유층의 사교 클럽, 교회가 막 사교 클럽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재미동포인데요. 그래서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억압의 수단이 된 종교가 막 억압을 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야 되는데 억압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 특권을 누렸던 집단이 바로 이 가야바를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야바가 가장 유명하고 힘이 많았을 때에, 권력이 많았을 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보통 제사장은 3년입니다, 연기가. 그런데 이 가야바는 18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6배나 더 했습니다. 얼마나 더 부패했겠습니까?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뭘 한 거예요? 집권을 한 거예요, 장기 집권.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7가지 이적, 포항배, 오불소나 이 7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은 이렇게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역설이죠.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해서 요한이 조금 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직접 나서서 50절에 이 가야바가 한 내용을 요한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가야바가 얘기한 그 내용을 요한이라고,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 역설이죠. 가야바의 그 조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또 우리의 성향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과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에베소 공동체, 에베소 교회에 모두 다 들어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전에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만나면 돌아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건물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나눈 사람이다. 에베소 1장은 spiritual status,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커뮤니티. 4장에서는 교제, 우리는 한 교제를 한 사람이다. 5장에서는 spiritual life, 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6장입니다. 플라모르가. 그죠? 자,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바로 그분이야, 바로 이분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뭐였습니까? 글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 바로 예수님이야 하면서 이 느낌표를 붙인 거예요. 느낌표, 엑스클라메이션.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찾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찾던 바로 그분입니까? 내가 그토록 꿈꾸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나의 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까? 나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까? 나의 이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과연 내가 그토록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분의 기적을 보니까, 이적을 보니까 내가 찾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면서 느낌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삶을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도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앞에 분들만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존칭은 빼겠습니다. 정수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우리 경혜야, 우리 선아야, 우리 휘영 앞에 앉았으니까 계속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신,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까? 아니면 엑스클라메이션, 감탄사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지금 힘들어서, 너무 각박해서, 가뜩이나 좀 벅찬데 말이야, 버거운데, 살기 힘든데 코비드-19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 이제는 말이야, 그런 삶을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습니까?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예수님 내려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형주아, 계속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사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네, 제사장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가야바는 그때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었지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익스페디언트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죽였지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야바처럼 살진 않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으로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리다. 나는 하나님의 다리다.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제사장이니까요. 목사님, 너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애 대학도 좀 보내야 되고, 또 시집장가도 좀 보내야 되고, 좀 지금은 때가 아닌 거.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애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너무 지겨운데요. 이거 끝나면 좀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을 요즘 많이 못 나가시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직장을 나가셔서도 우리가 부담스럽고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장이신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을 연결해 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터에 나가서도 하나님 연결해 줘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우리가 사장님이 아니라 종업원이십니까? 요셉과 같은 종업원이 돼. 요셉과 같은 종업원.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다니엘과 같은 우리 종이 되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보면요, 뒤로 넘어지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그 종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다리우스 당대 페르시아 최고의 왕이 아닌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역설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당대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으로 제가 닿는 곳마다 하늘의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러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 304장입니다. 304장. 의인에게 하고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 304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퀘스천 마크가 아닌 느낌표를 달며 늘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